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의 주님을 이 시간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리니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그고자 하나님 기뻐하고 하여와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리니 거룩하신 주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그고자 하나님 기뻐하고 하여와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놀라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렴을 하셔서 사람의 옷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 의로우신 예수님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이지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시다. 의로우신 예수님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이지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 선하신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널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수 있네.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또 우리의 영원한 주인 대신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도 주님께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공허한 나를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참회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37편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우리 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한자리에 모여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신년 초에 다짐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평안해야 저희들이 마음 놓고 주님을 섬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의 우상이 다 무너지고 탐욕과 아버지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아버지 국방들이 아버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봉담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죄악에 매여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봉담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봉담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예수 봉담교회 지체들을 통해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 주님이 싸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재단을 우리 귀한 이상민 목사님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백찬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들, 많은 목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히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말씀으로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해에는 크게 쓰임받는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일상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예배할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 같고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 줄 것 같은 힘있어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유일한 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날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현실 너머에 계신 현실보다 크신 주님 안에 거함이 가장 안전한 현실임을 믿고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앞날을 의심하지 맙시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저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앞날을 의심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제 원하시면 목양실에서 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남경우 선교사님 오셔서 GMTC 선교 훈련원 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 축하 감사 예배 및 축제 여러분 한 달 전부터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목장별 성탄 축하 발표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데 다음 주 발표하기 전에 점심 먹고 봉담 클린 저희가 운동 진행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지역 쓰레기가 참 많고 길거리에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좀 나눠서 온 세대가 함께 이 지역 쓰레기를 좀 줍고 또 깨끗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나서 발표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는데 다음 주까지 여러분 10,000원 정도, 10,000원 상당의 1인당입니다. 1인당 가정당 아니고요. 1인당 10,000원 정도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도 괜찮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아주 절대 필요한 물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오셔서 트리 밑에 놔두시면 저희가 예배 마치고 발표회 마치고 가실 때 내 거 말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물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장 또 가족 사진 촬영 진행됩니다. 우리 김영석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목장에서 또 찍은 목장이 있는데 다음 주까지 코디도 좀 마치시고요. 예쁜 옷 이렇게 좀 색깔별로 입으셔서 좀 사진 찍으셔도 좋을 것 같고 한 달 정도 저희가 전시하고 또 이런 목장이 있구나 또 이런 가정이 있구나 이렇게 좀 서로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달 후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번만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및 목장 대항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저희가 5시에 모여서 떡국을 함께 먹고요. 그리고 회비가 2만 원씩이라고 해요. 2만 원씩 내면 저희가 이제 윷놀이 대회를 해서 1등 팀에게 식사비를 제공합니다. 식사비 상금을 드리게 되는데 유수이 아주 커요. 큰 유수이 있어서 그 유수를 이렇게 같이 던지는 겁니다. 목장에서 같이 던져서 같이 하게 되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리 시간 꼭 내셔서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귀한 교제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사가 좀 많이 또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래 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잘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떡국떡 판매를 12월 30일 마지막 주일 29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일하고 31일에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판매해서 저희가 10,000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주방팀에서 판매를 하셔요. 판매하신 그 금액은 저희가 복지기금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동안 아마 그 섬김 안내가 좀 잘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좀 정확한 정보를 듣고 주보에 올렸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저희 교회는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읽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제 인생 영화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브레이브 허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독립에 관련된 영화예요. 저에게 인생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인생의 벼랑 끝, 누구나 다 인생의 벼랑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제가 막 그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잊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을 잊기로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 수없이 되뇌이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항상 이 큐티 책을 받으면 NIBC를 기록하게 돼요. NIBC. 무슨 뜻일까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NIBC를 적게 되는 그 습관이 저에게 생겼어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먼저 18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그죠? 죄는 무겁거나 가볍거나 한 것이 없어요. 죄는 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무거움이 있어요. 파괴적이고 그리고 전염성이 있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법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진리와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인정받아요, 하나님께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선물인데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이것이 진리죠.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노예 증서를 사서, 그리고 노예 증서를 노예에게 주어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했는데 이 노예가 노예 증서를 찢고 다른 주인을 찾아가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일에 있어서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죠.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스스로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아주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죠.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죠. 다른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만 이미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인정된 자들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받아들여졌어요. 칼빈이 여러분 이런 얘기했습니다. 칭의의 문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문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문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율법과 행위에 대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시선을 내 행위에서부터 돌려서
내 공로에서부터 돌려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완벽을 추구하지만 결코 완벽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 율법 앞에 설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율법으로 완벽할 수 없구나.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율법의 요구대로 누구보다 살려고 애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보상 때문에 노력하고 순종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목적이 보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보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보상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무단히도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바울의 열심과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죠.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율법 순종은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아니라 순전히 보상과 얻는 것을 위해서 한 순종이고 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살수록 인정받을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과거의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살았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죠. 율법에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바울이 믿음의 법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 없이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바울이요, 이 믿음 때문에 공짜로 거저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를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때문에, 믿음의 법칙 때문에 더 온전하고 순결하고 강력한 순종의 동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얻어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딜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이 동기는요, 어떤 동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어떤 나의 조건과 자격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받아들여 주심,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이것을 받은 자로 하여금 동기를 불러일으키는데 더 온전하고 순결하고 강력한 순종의 동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얻어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래해서 무엇을 더 얻어내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미 인정받고 이미 인정받았어요. 이미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얻음으로, 예수를 얻음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됐어요. 예수를 가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조종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언가를 거래해서 얻어내려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지켰다면 이제는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나님이 조종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20절 시작.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 과거 완료형.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완료됐어요. 완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형량을 다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다 가지고 가셔서 치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깨끗한 죄 목록이 전혀 없는 그 목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당한 거래. 말 그대로 부당한 거래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당한 거래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금 상환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원금을 다 갚았으니까 여러분 이자를 낼 필요도 없어요. 독촉장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독촉 전화를 받을 이유도 없고 은행에서 찾아와서 돈을 내라고 빨리 갚으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자유한 거죠.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한 이 완료형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과 질병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멸하셨어요. 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상처와 괴로움과 그 어떤 고통과도 자유롭게 된, 자유가 선포된 자들인 거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아파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질병이 있어요.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결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요. 이것은 뭐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취약성이 있어요. 취약성. 나약해요. 연약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늘 취약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속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날 수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연약성과 취약성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으로 인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이 선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어요. 이미 다 원금을 갚으셨어요. 이자도 낼 필요가 없어요. 독촉 전화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과 같은 현실들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는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라고 하고 생명을 이야기해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긴장이 있는 거죠. 죽음과 삶의 긴장. 저는 이것을요 존재론적 이중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재론적 이중성. 신자의 존재론적 이중성.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우린 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주도권을 쥐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무슨 싸움이 시작됩니까? 주도권 싸움이 시작돼요.
통장을 누가 갖느냐, 돈 관리를 누가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 뭐 돈을 쓸 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론적 이중성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었어요. 과거에는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나였어요, 나.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키를 움직이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죽었어요. 내가 선장이 더 이상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는 삶, 그리고 나는 선원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뭐예요? 신자의 존재론적 이중성이에요.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존재론적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가 없다는 거예요. 키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키는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노아의 방주에는요 키가 없어요. 왜 키가 없을까요? 선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물살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된 상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바로 노아의 방주죠. 그런데 여러분, 선장이신 예수님은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선장이신 예수님은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분이세요. 그 선장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선장이신 예수님은 선언을 착복하거나 기만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선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 오히려 이 선장은요 태풍, 해일, 바람도 잠잠케 하시죠. 그래서 배를 보호하세요. 배를 보호하시고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 선장,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키를 맡긴 선장이 그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종을 위해 섬기고 종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선장. 너무 아름다운 선장 아니에요? 관대한 선장, 따뜻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선장. 이 선장이 어떤 선장인지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선장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쫓겨다니는 사람. 선장이 나예요. 선장이 난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이죠. 자신의 소유, 물질, 명예, 건강, 내 자신,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습니다. 이 사람은 온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안절부절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없어질까 봐, 뺏길까 봐 불안하고 불안에 얽매이죠. 예. 여러분, 실제로요, 있는 동네 평창동 이런 데 가보면,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 동네에 가면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담벼락이 여러분 5m, 10m.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싶은, 불안에서 나오는, 뺏길까 봐, 없어질까 봐 불안에서 나오는 담벼락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립된 삶.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 나의 모든 것은 잠깐 빌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잠깐 빌린 것뿐이야. 주인은 따로 있어. 주인은 따로 있어.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책임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책임자가 따로 있는데 그 책임자가 관대하고 따뜻하고 여유 있고 사랑이 많다면
그렇다면 그 책임자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주인을 알기 때문에. 주인이 관대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용납할 걸 알아요. 내가 잘못해도 덮어줄 걸 알아요. 대신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더 책임 있게, 더 의무감을 갖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훨씬 자유롭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확신을 가져요. 책임 있는 선택을 해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그 배의 선장이 바뀌면 지금까지 내 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요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정체성의 요소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 존재감을 누리게 했던 요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선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돼 있어요.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선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 자신을 높이는 것과 또 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불편해져요. 부자연스러워져요. 예. 내가 영광받고 찬사를 받는 것이 불편한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이름이 나고 업적과 나에게 집착하는 일들이 정말 불편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스스로 의롭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꾸미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룩한 욕망. 예.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관심이 갑니다. 관심이 가요. 그래서 선언, 그 배의 선언, 신자인 우리죠. 우리 선언이 해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사시도록,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선언인 우리를 통해 선장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또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인정 욕구에 목말랐던 사람이잖아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평판을 위해서.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자로 살았어요. 애썼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비참함인들이 있었어요. 초라하고 공허함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으면 좋을수록,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목말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수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수록요, 더 목말라져요. 누가 더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누가 더 나를,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나? 잘한다고 내 평판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나? 더 목말라지면서 불안해져요. 신기해요. 여러분, 희한해요. 그러면서 공허함을 느끼면서 더 큰 텅 빈 공간을 발견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수들이 제일 공허하고 허탈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몇천 명, 몇만 명 앞에서 완벽한 공연을 마치고 환호와 박수와 갈채를 받고 난 다음에 무대에 내려와서 쓸쓸하게 혼자 있을 때, 그때 가장 공허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허탈한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공연을 완벽하게 마치고 난 다음, 그 다음 순간이 바로 공허하고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청소년 때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 집회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면 목요일, 특히 목요일 저녁에 교회 건물 바로 담에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 집회 와서 막 거기서 춤을 추고 목소리 높여서 하지만 여전히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청년들이 교회 건물 옆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도 그 춤추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왜 텅 빈 마음을 느끼고 초라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낍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사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시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시고 나는 그 배의 선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절에서 부처님께 예불 드리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존재론적 이중성,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중성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이중성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만큼 나는 사악한 존재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실 만큼 나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자꾸 초라해지지만 결국엔 그 이중성, 십자가의 이중성 때문에 내 자존감이 주님 앞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냥 빛.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빛이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하는 모든 행동은 소금이죠. 빛이기 때문에 빛이 하는 모든 행동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빨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설거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아이들 케어하는 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존재론적 이중성에 거하는 신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에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또 사소한 일에 즐거워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자의 입술을 보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미친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감사가 나와요. 감사의 조건들이 찾아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예요. 예수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님의 희생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면서 감사를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하고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신자의 힘이에요. 누울 곳, 먹을 것,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해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가 희한하게 발견돼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감사의 그 씨앗들이 여기저기서 숨어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또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노는요,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분노가요. 분노 게이지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중요한 잣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알아요. 그리고 조절하기 위해 애써요. 조절하기 위해 애써요. 다툼이 생겨도 오래 품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성품을 갖게 돼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주어진 환경을 견뎌냅니다. 견뎌내요. 인내해요. 여러분 삶은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환경으로 연속되어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그 중에 일부죠. 그 중에 일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닮는 성숙함으로 안내하십니다. 성숙함으로 안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일을 절제합니다. 이중성, 정체성의 이중성에 거하는 존재론적 이중성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일을 절제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만족을 느껴요. 네, 더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끊어내기 위해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애써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절제라고 할 수 있죠. 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절제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힘이에요. 절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게 하는 힘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죠. 이것이 절제예요. 이게 절제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돈이 없지만 그렇지만 기도 1만 번의 기도응답 책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응답으로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고 10,000개의 고아원을 운영하고 도왔던 이 조지 뮬러 이 목사님. 이 목사님께 어떤 사람들이 방문해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능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처갓집이 그렇게 부자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00명의 고아를 돌보고 10,000개의 고아원을 돌볼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뮬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어떤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서 죽고 친구들에게서 죽고 세상과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힘의 원천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아주 유명한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익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청년 시절 아주 막강한 깡패였습니다. 이 사람을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이유 없이 사람을 패요.
그래서 병신을 만들어놔요. 반병신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대부분 그 기믹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막 고사를 지내고 제사도 지내면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믹두가 부고장을 만들어서 마을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기믹두는 죽었습니다. 기믹두는 죽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 부고장을 뿌렸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기믹두가 죽었구나.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기믹두가 죽었구나라고 해서 너무 행복하게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기믹두가 검은 책을 여기 딱 끼고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기믹두가 죽은 줄 알고 너무 행복해했는데 이 기믹두가 성경책을 끼고 나타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기믹두를 시험하기 위해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요. 양동이에 물을 담고 머리서부터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이 기믹두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믹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습니다. 축복은 당신이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너는 오늘 바로 죽었을 거야. 이거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손에 이 성경책이 없었으면 너는 오늘 작살났을 거야. 내가 예수 믿어서 너가 산다. 예수 때문에 네가 산다. 여러분 기믹두는요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죽은 자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 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 때, 또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고민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갈 때, 매 순간 일상에서 지극히 초라하고 작은 나를 받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그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떠나서 나를 받으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살아나신 주님, 나를 받으시고 어떤 조건도 없이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인정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기억하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존재론적 이중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고 충분히 사랑받고 거룩해진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내 어떤 행위와 내 어떤 공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은 자로, 온전히 사랑받는 자로, 충분히 사랑받는 자로, 충분히 거룩해진 자로 나를 볼 때 그분에게 기쁨으로 순종할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요. 그래서 내 힘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벼랑 끝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현실이 벼랑 끝처럼 느껴질지라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가 살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가는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시작.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헛되이 죽지 않으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주님의 생명을 이번 한 주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높게로 달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재론적 이중성 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할 때, 고민하며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 지극히 작고 초라한 나를 받으시고 품으시고 인정하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해 기쁨으로 순종할 힘을 얻고, 현실이 벼랑 끝처럼 느껴질지라도 용기를 내어 자신감을 갖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